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곁에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만, 제가 이 학교 생활을 하다가 유독 눈에 띄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아직 앨범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 얼굴은 내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 친구는 학교에 늘 1등으로 와요. 그래서 뭐 하느냐? 노란 큰 주전자 있죠. 거기에다가 교무실 옆에 보면 조그마한 탕비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늘 이 따뜻한 물을 받아와가지고 학급 학생들, 친구들에게 이렇게 봉사했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시켰는지 아니면 자기의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저는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 1, 2주 하다가 그만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은 오산이었습니다. 학기가 마치는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거 좀 신기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그 10몇 살 때 받은 그 이미지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착하고 또 성실하고 바르고 또 정직한 아이구나 라는 그런 각인이 내 머릿속에 이렇게 되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거의 한 40년 가까운 세월이 다가옵니다만, 아마 반대로 학교에서 애들 괴롭히고 때리고 이런 친구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였다라는 것을 제가 만약에 알았더라면, 아마 그 친구 한 사람 때문에 아마 제가 대학교 때 복음을 접했을 때 아마 너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편견 아닌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아마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조금 애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면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보여주는 그 친구의 모습, 말보다는 행동으로 말없이 보여준 그 친구의 모습이 제 각인이 40년 가까운 세월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제 기억 속에 떠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친구가 저보고 교회 한번 같이 가자는 말을 안 하대요. 말보다는 행동을 우선시했던 그 친구가 바로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혹시 그 말씀을 그 친구가 은혜 받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땅에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나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로 인하여서 교회에 발을 디딛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사람, 이분이 전도자입니다. 딴 사람이 전도자가 아닙니다. 진짜 삶을 잘 살아오신 분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의 주님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럼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이 빌립보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함께 그 방법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첫째, 한 마음으로 섭시다. 한 마음으로 서야 돼요. 2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여기까지요. 한 마음으로 먼저 서는 것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두 마음, 여러분 심장이 두 개가 나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버려요? 죽어요. 심장은 두 개가 아니에요. 심장은 딱 하나예요. 심장이 두 개일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반으로 잘라지면 죽습니다. 나누어진 마음, 갈라진 마음. 이게 뭡니까? 서로 분쟁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고. 요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마귀가 준 마음이에요.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화나고 증오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기쁨과 생명과 평안과 감사와 온유하는 마음. 이 성령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라는 이 말씀을 제가 헬라어 사본을 찾아보았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in one spirit. 뭐예요? 한 영 안에서 라는 뜻이에요. in one spirit.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영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한 마음 되면은 이것은 우리 모임이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자녀들이 모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 개모임 봐도 못해요. 우리 개모임 아세요? 개모임이 옛날에 어른들 했잖아요. 개모임 봐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갈라진 마음, 나눠진 마음, 이건 전부 다 사탄이가 좋아합니다.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이 중에 서서라는 이 서서라는 이 헬라어 스테오라는 이 원어예요. 어근이 스테오라는 이 뭐냐? 굳게 서라, 지탱하다 이 뜻이. 지탱하다, 확고히 하다 이 뜻이에요. 마치 그 포탄과 이 총알이 빗발치는 그 어마어마한 이 전장터에서 나의 그 진지를, 내 그 초소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이거 선 사람이에요. 주님의 영 안에서 스테어 서라는 거예요. 아무리 빗발이 치고 누가 뭐라 얘기하든지 간에 이 영적인 이 전장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별별 사람들의 이간질적인 말들, 험담하는 말들, 비방하는 말들 얼마나 많습니까 주위에.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In one spirit,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중요해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갈 때도 흔들리잖아요. 흔들릴 수 있지만 뽑혀서는 안 돼요. 뿌리째 뽑히면은 곤란해요. 제가 여러분께 또 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마음으로 서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 나는 서 있는 사람인가? 총알과 포탄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맡기신 그 자리와 그 사명을 내가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누구 말 따라, 누구 환경 따라, 내 조건 따라, 상황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곤란해요. 신앙은 엄마 아빠가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이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철저한 관계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대신 여러분 부모님이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그냥 이 땅에 세상을 빛을 보게 한 통로인 것이지 부모님이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 구원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한 마음으로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자세의 첫 번째 스타트예요. 두 번째 절 따라하세요. 한 마음으로 서서 서로 협력합시다.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원래 같은 의미예요. 성경에 이 똑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것은 강조예요. 강조. 이 한 뜻은 미아 퓨시케라는 뜻이에요. 미아 퓨시케. 퓨시케는 뭐냐? 생명, 영혼, 마음 이런 뜻이에요. One mind, one life, one soul. 한 생명으로, 한 마음으로, 한 영혼으로 서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 우박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지탱하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우열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섬겼던 그 몇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 장로님, 여러분 말만 하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수천 명이 있으면 화장실 청소에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그 똥종이 치웠단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는 우열이 있을 수 없어요. 늘 남을 나보다 더 높이 여기는,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뭐 머리 꿇고 고개 숙인다고 겸손한 마음이 아닙니다. 남을 나보다 더 높이 여겨주고 더 낮게 여겨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함부로 칼을 들이대서는 안 돼요. 우리 입술에 이 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냥 생각 없이 뱉었던 말들이 어떤 사람의 가슴이 완전히 명중을 해가지고 그렇게 키 얼마나 무서운지 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장님이든 부장님이든 회사에 경영하는 어른들이든 교회에 어쩐지 간에 항상 기도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교만은 배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자빠진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야 됩니까? 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협조해야 합니까? 성경이 뭐라 나와 있냐? 복음의 뭘 위해서요?
신앙을 위해서, 믿음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 때문에 그랬다. 여기는 복음이 뭡니까? 영어로 굿 뉴스예요. 굿 뉴스. 취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취업이 되고, 자기가 공부했던 그 학교에 합격이 되고, 또 생명을 품었던 그 여인이 그 해상을 하고 그 아이를 보고, 남자들은 군대에 갔다가 이제 제대 날짜가 다 보면 그 위병소 앞을 나올 때 그 제대 저녁에 그 저녁증이 다 나올 때 그 기쁜 소식이에요. 성경의 기쁜 소식이 뭐냐?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죄와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분이 왜 어떻게 이 땅에 죄의 형벌을 대신하셨느냐?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를 지셔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 승리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굿뉴스예요. 굿뉴스. 그리고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고 일치된 마음으로 연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예요. 예수를 위해서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요. 딴 게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또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주님의 받는 그 고난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편안한 생활은 마귀가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대충 적당하게 하는 거. 그건 아주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주세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한 뜻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일치된 마음도 가져야 되겠지만은 고난도 받아야 돼요. 고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만이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생각해요. 믿음만. 왜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그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다 싫어해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중에 하나님 저 고난 주세요. 고난 받고 싶어요. 하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난이 얼마나 사람 피를 마르게 하는지 아십니까? 살이 촉촉촉 빠지고. 고난은요 고통스러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멀리 하고 싶어요. 그러나 고난이요 때론 나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돼요. 여러분 짐승이나 사람의 배설물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비켜가잖아요. 비켜가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 인간이나 짐승의 배설물이요 때로는 아주 유익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 배설물이 식물을 자라게 하고 자연분이 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꽃을 피게 하고 우리에게 좋은 과실을 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걸음이에요. 고난이 때로는 피하고 싶고 더럽고 추하고 당하고 싶지 않지만 이 고난이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사랑으로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고난은 하나님의 동일한 선물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또 저도 알아야 돼요. 믿음과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선물이라는 진리를 기억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고난이라면은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릇이 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 해야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기본의 삶을 살 수 있는 걸음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 잠시 삽니다. 어떤 사람은 10세, 20세, 40세, 80세, 90세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냐,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 한 마음으로 단단히 굳건히 서십시오.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서로 협력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라면 기꺼이 주님께 주신 이 고난도 제가 능히 감내하겠다. 그리하면 이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놀라운 상급과 큰 칭찬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